김건우 형제님 오셨네요. 기도 끝나니까 오셨네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마주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탈모와 할머니의 젖가슴. 탈모가 설교 제목에 들어가도 뭔가 충격적일 텐데 할머니의 젖가슴까지 나왔어요. 2단 콤보로. 설교 제목이 특이한데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어울릴 것 같아서 잘 들으시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할머니는 94살에 제가 대학생 때 94살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잘 믿으시는 신실한 신앙인이셨는데 저는 몇 가지 이유로 친할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할머님은 아주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저희 아버지와 고모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다는 점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제가 대학생 때 94살에 소천하신 것이니까 할머니 연세가 출생 연도가 1905년인가 그랬어요. 1905년. 병술국치 그때쯤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할머님이 일찍이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할머니는 신식 결혼하셨어요.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할머님이 아마 해방되기 전에 결혼식을 하셨을 텐데 그때 신식 결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일찍 예수님을 믿고 저 강화 지역이 그런 이제 감리교 성공회가 일찍부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기독교화된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어쨌든 할머님이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저희 아버지와 고모님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다는 점이 저로서는 가장 존경스럽고 감사한 일이기도 했고, 또 제가 아주 어릴 때 짧은 기간이었지만 할머님 댁에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님이 저를 잠깐 키워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마 할머니를 사랑한 이유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누나나 저나 이제 친할머니를 좋아하고 친할머니 댁에 가서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궁이에 불 때는 거기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맨날 거기 아궁이에 불 때면 불장난하면 그런 거 재밌어가지고 겨울방학이면 거기 가서 며칠 지내고 오고 여름방학이면 또 가서 며칠 지내고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방학에 할머니 댁에 가서 시골 할머니 댁에 가서 며칠 지냈다 오는 것이 공식적인 일정이 되었는데 언젠가 또 할머니 댁에 가서 며칠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방학에 누님이랑 같이 아마 갔었을 때였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누나는 어디 밖에 있었고 저희 할머니랑 저랑만 아궁이 바로 위가 그 안방 아랫목이잖아요. 시골 다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아주 그냥 뜨끈뜨끈하죠. 그 장판이 다 시커멓게 타 있잖아요. 할머니랑 저랑 이제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그 아랫목에 누워서 가만히 눈을 감고 계시면서 찬송가를 부르시는 게 이제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저런 찬양은 아니었고 할머님이 부르시던 찬양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거를 이제 눈을 감고 아랫목에 누우셔서 할머니가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제 저 옆에서 그 얘기를 찬송가를 들으면서 잠들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조용히 눈을 감고 찬송가를 부르시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셨는지 저를 딱 돌아보시더니 할머니의 젖가슴을 보이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너희 아빠랑 탈남매를 먹여 키운 젖이다. 이러면서 아니 이게 무슨
그때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저학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한참 성적으로도 민감하고 뭐 이제 그럴 나이였는데, 그런 저에게 갑자기 젖가슴을 보여주시는 할머니의 행동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할머니가 왜 저러시지? 치매가 오셨나? 뭐 이러면서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서 할머니의 젖가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죠. 쳐다보지도 못했지만 그 당시 이미 80살이 넘으셨던 할머니의 젖가슴은 당연히 탄력도 없고 쭈글쭈글한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희 아빠랑 팔남매를 키운 젖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난감하기도 하고 할머니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할머니는 어린 손자에게 갑자기 젖가슴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랫동안 기억도 못했고 뭐 생각도 못했죠. 그냥 알지도 못했고 그냥 넘어간 일이었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냥 넘어갔는데, 어쨌든 할머니는 그렇게 저에게 할머니 젖가슴을 한번 보여주시고는 당황해하는 저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시 옷을 입으시고 다시 누우셔서 세상 무슨 이찬양을 계속 부르셨어요.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탈모와 할머니의 젖가슴인데 이게 할머니의 젖가슴 얘기예요. 탈모에 대한 얘기도 설교 도중에 나오겠죠. 웃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너무 유명하고 제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말씀은 이 말씀만 따로 띄워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20절부터 36절까지 쭉 이어진 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는 이 문맥을 전체를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늘 그러셨던 것처럼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늘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이번 6월절은 다른 때와 달리 매우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들의 옷을 깔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맞이했잖아요. 다른 때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다른 때에는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나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저분이야말로 그리스도다,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라는 소문이 퍼졌고,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고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번 6월절 명절에는 그냥 늘 오시던 것처럼 성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뜻을 가지시고 그것을 예견하시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만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한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 헬라인들 중에서도, 원래 이방 사람들, 헬라인들은 유대교를 믿지 않잖아요. 여호와 신을 믿지 않고 원래 뭐 제우스, 뭐 포세이돈, 아폴론 뭐 이런 거 다른 것들을 섬겼겠죠. 그런데 이방 헬라인들 가운데에도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고 유대인들과 같이 살면서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나도 믿고 싶다, 저들이 사랑하는 여호와, 저들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를 나도 관심을 갖고 믿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God fear,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이방인들인데도 6월절 명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헬라인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뛰어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막 맞이하고 환영한 거를 그 이방 헬라인들도 듣고 그렇다면 우리도 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분일지도 모른다니 우리도 저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뵈려고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찾아가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 뵙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은 아주 믿음이 신실하고 겸손하고 열정이 있는 진실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에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라고 필립한테 이렇게 간청했다고 하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선생이여가 아니라 주님 이렇게 간청해요. 필립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한테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하고 또 예수님을 높은 분으로 여겼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이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는구나 알았을 테니까 빌립이 먼저 가서 안드레한테 얘기를 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얘기를 한 후에 이 사람들 예수님께 소개해드리자, 예수님 만나 뵙게 해주자 이래서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이방 헬라인들 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 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고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이 짧으니까 23절부터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의 이런 대답은 지금 이 상황에 좀 안 어울리고 생뚱맞은 대답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조금 깊이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보면 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1차적인 목적은 원래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가끔 이제 이방인들을 만날 때도 있었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한테 자기 딸 고쳐달라 그러면서 개들도 자기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 다른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지 이방인들 만나러 온 게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드문 경우이긴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도 만나셨죠. 요한복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얘기도 나오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유대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까지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그런 경우가 흔치 않아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이후에 누구에게 맡겨지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만나주셨다면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면 이방인 선교, 헬라인 선교가 제자들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부터 이미 시작이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부터 이미 털을 닦아 놓을 수 있는 것이겠죠. 아마 예수님이 그 이방인들 몇 사람을 만났으면, 헬라인들 몇 사람을 만났으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이 헬라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방인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방인도 만나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몇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는 열매가 맺어지겠죠.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는 그 열매를 위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생명의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 이방 헬라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이 드디어 이방인 세계까지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이 퍼져나가고 생명을 얻는 열매가 더 많이 맺히는 일일 텐데 예수님이 이 이방 헬라인들을 안 만나신 것 같아요. 만나시지 않고 대신 이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만나시고 사마리아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헬라인들도 만나시고 이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지금 공생의 활동을 하신 지 3년 만에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 건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한 2년, 3년 더 계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방 헬라인들을 만나고 가장 중요한 이방인 지역 뭐 로마라든지 그런 데 가서 이방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열매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더 오랫동안 사시고 더 많은 사람 만나시면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실 수 있잖아요.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이 열매를 위해서 오신 걸 아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 이방인들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 전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찾아온 건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시기보다는 이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냥 한 알 그것만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모든 생명은 이렇게 확장되죠.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과 생명체들, 식물들에게 있는 자연의 원리입니다. 씨를 뿌리고 자손을 번식하면 자손을 번식하고 양육하고 길러내고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을 다 쓰죠. 암컷이든 수컷이든. 그러면 이제 그 세대의 생명은 사라지지만 그가 남긴 생명의 씨를 통해서 생명이 이어지고 유전자가 계속 보존되는 것이죠.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예수님은 밀알로 비유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죠. 한 알 그대로 있다가 뭐 썩어서 없어지든지 뭐 삭든지 없어지겠죠. 하지만 그 한 알이 죽고 자기 몸이 터져서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순이 돋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뻗고 열매를 맺히면 수많은 열매들이 더 많은 씨들을 퍼뜨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그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헬라인들을 비롯한 더 많은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온 인류를 예수님이 열매로 맺기 위해서는 그 헬라인들을 지금 더 만나고 몇 년 더 머물러 계시고 몇 명 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꺼이 죽으시는 하나의 밀이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조금 더 머무셨다면 몇 사람 더 만나실 수 있었겠죠. 예수님이 조금 더 많은 사람 만나고 더 시간을 보내셨다면 더 많은 열매를 어쩌면 맺을 수도 있으셨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많은 생명의 열매 맺는 방법과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더 오래 살고 땅에 더 오래 머물면서 헬라인들을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셔서 죽으시는 것, 그것이 그 헬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살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이끌고 진정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 만나면 좋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지. 그들 만나면 그들도 열매가 되긴 하겠지. 하지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는 것이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설교에서 제가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이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영광. 따라할까요? 영광. 영광.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오래 이 땅에 머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지지를 받고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환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저기 다른 지역에 가서도 환호를 받으시고 알렉산드리아나 비잔티움이나 로마나 그런 데 가서도 이방인 헬라인 지역에까지 가서 환호를 받으시고 지지를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그게 영광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형당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게 옷이 다 헐겨벗겨져서 수치스럽게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 그걸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적도 있었던 이야기인데 예전에 어떤 제자가 제 고등부 때의 제자였어요. 그 제자가 자기 담임 선생님은 모유 수유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데. 그래서 아기를 낳아도 모유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모유 수유를 하지 못하는 엄마들도 있다고 대답을 했더니 그 학생의 말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모유가 안 나와서 모유 수유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탄력을 잃고 처지는 것이, 몸매가 망가지는 것이 싫어서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막 화를 내면서 그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희생과 사랑의 태도가 아니다. 탄력이 있고 예쁜 몸매를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새로운 생명을 위해 자기 몸이 망가지든 가슴이 탄력을 잃고 처지든 아기에게 가장 좋은 양식인 모유를 먹이는 것이 정말 엄마다운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 학생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슴의 탄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인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지 않으려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대로 있으려는 모습이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새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는 자기 몸매를, 자기 가슴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도 탄력 있는 가슴을 유지하고 몸매를 지키는 것이 정말 아기를 낳는데도 저 엄마는 저렇게 몸매가 예뻐, 아기를 몇 명이나 낳는데도 저 엄마는 처녀 같아, 그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 위해서 아기를 낳고 모유 수유하고 아기 길르니라 꾸밀 정신도 없고 액세서리도 못하잖아. 안으려면 화장도 못하잖아요. 아기를 계속 부비고 있는데 화장도 못하고 액세서리도 못하고 몸매는 망가지지만 생명을 길러내는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든이 넘으신 저희 할머니는 저에게 탄력을 잃고 쭈글쭈글해진 젖가슴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젖가슴이 구남매를 먹여 키운 가슴이라고. 그 연약하고 작고 몸도 아주 작으세요. 저보다 키도 작으시고 작으신 분이 9명을 장성하게 길러내셨어요. 근데 그 9명을 다 모유수유로 길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할머니의 말씀과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당황스럽고 난감했지만 이제 할머니가 하실 행동,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의 그 쭈글쭈글하고 처진 젖가슴은 이 땅에 9명이라는 생명을 배출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을 키워낸 인격체로 장성하게 세운 생명의 젖줄이었던 것이죠. 할머니의 그 볼품없는 젖가슴이야말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은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영광이죠. 이제 저희 할머니는 천국에 가셨지만 이제라도 저는 친할머니께 존경과 찬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만약 할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셔도 다시 한번 그런 행동을 하시고 그렇게 젖가슴을 보여주신다면 이제는 당황하거나 난감해하지 않고 할머니에게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 정말 멋져요. 할머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몸매는 쭈글쭈글하고 볼품없고 탄력이 잃었다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많은 생명을, 많은 열매를 맺어낸 생명의 젖줄이고 영광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좋은교회 거의 한 달 정도 새벽 기도를 쉬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쉬었는데 그동안 저는 핸드폰 알람이 항상 4시 40분에 새벽 기도 갈 때는 이제 4시 40분에 알람이 맞춰져 있는데 그 코로나로 새벽 기도를 쉬는 동안은 핸드폰 알람을 아예 꺼놓고 아침에 눈이 자연적으로 떠질 때까지 그냥 매일 푹 잤어요.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덕분에 아무 걱정 없이 매일 충분히 푹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때로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다른 시간에라도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어쨌든 일단 새벽에 깨야 한다는 부담이 없이 푹 잠을 잘 수 있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매일 충분히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이제 매일 알람을 맞춰놓지 않고 그냥 내일 자는 거예요. 자고 싶을 때까지 자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충분히 잠을 자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는데 탈모로 환하게 반짝거리던 앞머리 부분에 새로 머리카락이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할렐루야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솜털 같은 머리털 뭐 있는지 없는지 자란지 안 나는지 뭐 그걸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자라가지고 1, 2cm 정도 이렇게 자란 머리카락이 이렇게 속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주변 머리랑 거기 소에 있는 머리랑 길이가 달라요. 새로 난 머리카락들이 있어가지고 1, 2cm 이제 되는 거뭇거뭇한 머리카락이 상당히 많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설교 동영상을 비교해 보니까 예전의 설교 동영상과는 확연히 다르게 가운데 머리가 막 나 있고 거뭇거뭇하게 있고 제 아내도 설교할 때 강단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예전과 달리 머리 가운데가 까맣게 됐다고 아내가 말을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의 탈모는 불치가 아니었다. 회복이 불가능한 탈모가 아니라 뭐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탈모가 진행된 것이고 잠을 충분히 자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에 뭔가 안심도 되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이 뭐라고 머리털 남들은 아마 눈치도 못 챘을 텐데 저희 머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눈치도 못 챘을 텐데 그것 조금 머리카락 났다고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회복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습지만 어쨌든 머리카락이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리고 다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어쨌든 새벽 기도는 다시 재개하기로 해서 새벽 기도가 다시 재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한두 주 새벽 기도를 하고 나니까 머리가 또 빠지는 거예요. 머리를 감는데 그때 그게 싫은 거예요. 머리 날 수 있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다시 뭐 잠깐 잘 수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한 번에 아침까지 잠을 쭉 자는 것과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다시 쪽잠 자는 거랑 이제 수면의 질이 완전 다르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어쨌든 알람 소리에 힘겹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 충분하게 잠을 잘 수 없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웃긴 얘기죠. 머리가 훤하고 탈모가 진행되는 게 웃긴 얘기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서 잠이 부족하고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것이라면 기도하지 않고 머리숱이 많은 것보다 차라리 그냥 머리가 반짝거리고 대머리가 되는 게 더 영광스러운 일이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편한 시간에 기도하면서 조금 더 검은 머리를 유지하거나 탈모를 더 늦추면 지금보다 외모에 대한 자신감은 조금 더 생길지도 모르겠죠. 근데 외모에 대한 자신감보다 그냥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그래서 수면 부족으로 잠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머리가 빠지면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9남매를 키우고 가슴이 처지고 탄력을 잃었지만 그것이 예쁜 몸매의 가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맞다면 저 또한 잠을 충분히 자고 많은 머리숱을 유지하는 것보다
머리가 나빠지고 훤한 대머리가 되어도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 좀 볼품없지만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저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탄력 있고 예쁜 모양을 유지하는 여성의 가슴보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모유수유로 탄력을 잃고 처지는 가슴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눈. 여성을 볼 때 몸매가 정말 좋고 아기들이 있는데도 연예인 같은 몸매를 유지하는 그 여자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살이 막 찌고 막 머리도 부시시하고 화장도 제대로 못하지만 아기들을, 예쁜 아기들을 데리고 가는 엄마를 보면 저 엄마가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구나, 저 엄마가 더 위대한 엄마 같다 라고 볼 수 있는 그 눈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 영광을 볼 줄 알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멋지고 화려하고 보기에만 예쁜 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많은 열매를 위해, 생명을 위해서 때로는 취해지고 때로는 볼품없고 때로는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일그러져도 그게 영광이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옷을 다 발가벗겨지고 상처투성이고 피를 뚝뚝 흘리고 보기에도 끔찍할 정도로 매달려 있지만 많은 열매,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그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도영 목사님의 머리를 보면서도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젊으신데 머리가 많이 빠지셨을까, 안타까워하거나 막 뒤에서 웃으시거나 슬퍼하실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어느 순간 어느 날 봤는데 강단에 서 계셨는데 머리가 다른 날보다 유난히 반짝거린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대머리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위해 기도 많이 하시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가벗겨지신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가장 추하고 끔찍하게 사형을 당하셨지만 그것은 볼품없는 추하고 끔찍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가족을 위해서 혹시 희생하고 망가지고 내려놓고 포기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게 억울한 일이 아니라, 그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져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게 영광이지. 주님은 이걸 영광스럽게 보실 것이야, 이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불편도 감수하고 어려운 것도 감수하고 힘든 것도 감수해야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비웃고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은 그거 보면서 너희야말로 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구나,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올 줄 아는구나 인정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영광으로 여기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처지고 쭈글쭈글해진 우리 할머니의 젖가슴이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구질구질하고 볼품 없어진 외모입니까? 약해지고 망가진 몸과 건강입니까? 불편하고 초라해진 가난입니까? 자녀들에게 맛있는 거, 좋은 거 다 주려고 엄마 아빠는 별볼 일 없는 모습으로 생활하는 그것입니까? 혹은 다 내려놓은 자존심이나 고집이나 꿈입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초라하게 여기고 자존감이 낮아졌습니까? 거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낳고 장성하게 키우기 위해서 외모도 건강도 다 내려놓죠. 많은 분들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자기 꿈도 포기합니다. 어떤 형제들은 자기 동생이나 오빠나 남매를 위해서 자기 꿈을 포기하고 먼저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서 돈 벌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이 볼품 없어지고 초라해지고 약해지고 낮아지신 것이라면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지 마시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당당하시고,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젖가슴을 스스럼 없이 내어주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구남매를 키운 젖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이 초라한 모습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결과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죄 묻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불편도 감수해야 하고 돈이 부족한 것도 감수해야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창피를 당하기도 하지만 예수를 위해서 자존심 상한 적도 있고 웃음거리가 되어보는 적도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난해지고 불편해지고 낮아지고 웃음거리가 되었어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당신들은 나는 비웃을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초라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불쌍하고 가난하게 된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회 어떠냐, 힘들지 않냐. 정도영 목사님 힘드시죠? 저 걱정해 주시는 분들 너무 많았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코로나19가 한참 진행돼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지난 3월, 4월 동안 교회 재정은 조금도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모이지는 못했어도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들 참여하시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계좌로 다 보내시고 교회 재정이 그전보다 더 어렵거나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해져서 부서 활동비도 다 지출하고도 적자가 되지 않았고 부활절에도 감사헌금으로 부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멋있고 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 어렵고 다 힘들고 다 불편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감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쁘지 않게 되었다고 다 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약해졌다고 해서 다 불쌍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해졌다고 해서 다 초라한 것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당했다고 다 비참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했다면 그 초라함과 가난함과 약함과 불쌍함은 진정으로 영원까지 이루는 영광이고 여러분의 그 외모, 여러분의 생명, 건강, 재산, 모든 것 그것을 미워하고 생명의 열매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은 영원까지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진리를 믿으시고 사랑의 희생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들은 모를 수도 있죠. 자녀를 위해 희생해도 자식 새끼들이 모르고 오히려 부모를 부끄러워할 수도 있겠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도 사람들은 잘 몰라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생명을 위해 네가 희생했구나. 생명을 위해 네가 헌신했구나. 생명을 위해 네가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됐구나. 많은 열매를 위해 네가 죽었구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사랑의 헌신을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